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그 때가 있었는데 30대 후반이에요. 38살 때인가 갑자기 제가 뭐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석계역 그 큰 대로를 가는데 갑자기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환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고 저쪽에서 조명핀이 그러니까 핀 조명이 쫙 저한테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쫙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삶의 의의가 막 느껴지는 거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런 고민을 갑자기 하게 된 거. 전혀 뭐 아무런 문제가 있었겠죠. 어떤 문제들은 있었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다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의 시간까지 이제 오게 됐죠.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하나 결심했던 게 뭐냐면 기타를 좀 배워야겠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밴드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를 더 배워서 밴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타를 배웠죠. 그래서 그때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찬양 인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또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밴드를 한 3년 했습니다. 3년 하다가 이제 그 밴드가 깨져가지고 한동안 하지 않다가 또 한 50대 초반에 한 5년 정도를 또 했어요. 지난주에 왔던 우리 재영이 그 친구하고 5년 가까이 정도 하고 지금 하는 밴드는 한 3년 차 됐습니다, 이제. 근데 그 전에 5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제가 제일 형인데 그 친구들하고는 같이 뭘 많이 했던 거예요. MT도 가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한탄강에 래프팅을 하러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를 정해서 래프팅을 예약을 했죠. 근데 그 해에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여름에. 근데 예약을 해놨으니 어떻게 해요? 갔죠. 보는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철원으로 래프팅을 하러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갔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이 정도 돼도 래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못 했겠죠. 그래서 상류까지 저희를 태워다 준 거예요. 그리고 보트 하나를 준 거예요. 근데 래프팅이 아니고 그때부터 극기 훈련을 하게 된 거죠. 물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래프팅이 이게 이제 뗏목을 타고 뭐 내려가는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타고 가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 보트를 들고 내려가요, 들고. 물이 조금 있는 곳은 좀 타고, 안 그런 곳은 다 들고. 그 무게가 보통 아닙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때 허리가 아플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들지도 않고 어떤 때는 그 보트 위에 제가 앉아있고, 그 친구들은 아마 군대에서 느끼지 못했던 더 큰 아마 극기 훈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했어요? 물이 필요했죠, 물이 필요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홍수가 나는 그런 곳에 가면 또 어떤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대잖아요, 먹을 물이. 그때는 먹을 물이 필요했던 거고, 제가 그때 래프팅 할 때는 흐르는 물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 인생에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필요한 걸 알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볼 수 있었는데 자신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결핍이 있어서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4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이에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 그래요. 야, 좀 조용히 해.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왜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절박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지 않으면 자신을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소리 질러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5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것을 이루어줘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너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하는 걸 보니 너의 그 간절함이 너를 눈뜨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이 보여요. 눈이 보인단 말이에요. 눈이 보인다고 영원히 삽니까? 눈이 보인다고 영원히 살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구하는 게 만약에 1이라면 100,000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디메오는 왜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눈만 떠지게 되면 세상을 보게 되면 자신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계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는 그 목숨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이상을 꿈꿔야 되는데 그 꿈꾸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만 떠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상을 주시는 거죠. 그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요.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헤롯 대왕 왕국이 있었던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래요. 근데 바디메오는 큰 결핍을 갖고 살았죠. 이 모습을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제 그 군대 고참 선배를 만났어요. 근데 그 선배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때 옆에 삐삐를 딱 차고 오는데 우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삐삐가 막 이렇게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게 세상에 이런 게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은행 일 다 보죠. 물건 사고 싶은 거 다 사죠. 정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정보 다 파악하죠. 그리고 제가 전에는 차를 많이 안 가지고 일을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있잖아요. 어느 곳이건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이제 핸드폰 정말 대단해요. 핸드폰이 갑자기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기 시작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핸드폰만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핸드폰을 찾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속상함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자살률은 자꾸만 높아지고 이혼율도 자꾸만 높아지고 사람들은 불평, 불만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공원에 나가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아이를 손잡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개를 끌고 개모차를 끌고 그러고 다녀요. 그 이유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를 키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개를 키우면서 좋은 영향도 많이 받죠. 그 좋은 영향 중에 하나가 그 개는 계속 주인만 바라봐요. 정말로. 저는 개를 키워보지도 않고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개를 데리고 나온 주인들, 그 개를 보면 개가 계속해서 주인만 바라보는 그런 개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개들도 있죠. 근데 바라보는 게 보면 주인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손을 바라보죠. 간식을 언제 주나.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죠. 아니, 우리 사람들이 예전에 사람과 사람끼리 부대끼며 좀 마음이 상처를 입고 어렵더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반려견, 반려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죠. 사람을 더 만나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안에 상처를 입더라도 서로 위로받고 힘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더 혼자만 외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핍이 있다니까요. 부족함이 있다니까요. 결국에는 바디메오는 눈이 가려서 안 보였다고 하지만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바라봐야 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바디메오는 간절합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얼마나 간절해요.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막 질러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자녀가 보이지 않는 눈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 질러 불러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옆에서 더 소리 크게 내어서 부르짖었겠죠. 바디메오가 자기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뒷차가 제 차에 바삭 붙을 때 너무 짜증나요. 진짜 막 화가 막 나요. 왜 그러냐면 그 위협을 가하는 거거든요. 빨리 비키든지 빨리 가든지 내 눈에서 사라져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여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아무리 반응을 빠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갑작스러운 반응이 생기게 되면 일이 생기게 되면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아시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춘천 쪽으로 친구들끼리 MT 놀러 갔다가 한 차를 타고 오는데 버스가 그 차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죽었어요. 자기가 졸려요. 그러면 앞차와 더 거리를 띄고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보면 저는 정말 큰 차들이 바로 앞차를 바로 이렇게 밀착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살인 행위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큰 차를 타고 다니면 그만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죠. 만약에 그 앞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 자녀다, 내 부모다, 내 형제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게 운전 못하죠. 거리를 또 더 안전하게 운전하겠죠. 저 사람은 남이야,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막 창피하고 그러면 친구들 옆에서 야, 뭐 또 볼 사람도 아닌데 뭘 창피하고 있어?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볼 사람이 아니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희생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과 아는 사람에게만 그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형제들,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니죠. 자신이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하듯이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일을 하는데 도남동 쪽에서 일을 하는데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보니까 고양이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받을 스트레스를 너무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고양이를 둘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 맡겼다가 또 데리고 왔다가 또 그 어느 정도 된 곳에는 다 청소를 해서 또 그곳에 넣었다가 또 이제 옮겨야 되면 또 그곳을 다 청소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 고양이를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집에 저기 주인은 고양이인 거예요?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주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불쌍하잖아요. 말 못하는 동물이니. 그러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동물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갖기가. 운전하면서 몇 번을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지 몰라요, 사실. 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도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온. 이제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요.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너무 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쳐 외쳐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 너 일로 좀 와봐. 그랬더니 나가는데요. 겉옷을 내버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겉옷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 요즘에 보면은 낮과 밤에 기온차가 크잖아. 이것도 그렇답니다. 낮에는 그 옷을 입고요. 또 저녁에는 이 옷이 있잖아요. 잠자리가 된대요. 특히 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자기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왜? 거치장스럽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내놓고 나간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신념, 내가 세상으로 얻은 가치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셔도 채울 수가 없어요. 왜요?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데 뭘 채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세상으로 잘못 얻게 된 가치관,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을, 욕심, 다 좀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정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 무거운 겉옷을 들고 가면 예수님께 빨리 나가지 못할까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까봐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고 하더라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좋은데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자, 이것도 좀 챙겨야 되고요. 저것도 좀 챙겨야 되고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빨리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기를 차지하는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너 정말로 그렇게 멋진 존재야. 멋진 인간이야.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잔잠하라고 너를 그렇게 무시했지만 내가 너를 찾았을 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나한테 왔던 넌 정말 훌륭해. 네 믿음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이게 바디메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야, 인태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내가 너 부를 때 그렇게 나에게 나오는 너의 모습 너무 멋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얻어 생각지도 못한 구원까지도 얻게 된 바디메오. 볼까요? 52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끝이에요? 이제 구원 받았어요. 이제 끝. 아니요. 이 땅의 삶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안동 가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차를 모시고 이제 가면 우리 권사님이 8분, 9분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항상 칭찬을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운전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분이 그래요. 자신은 멀미를 해서 앞에 앉지 않으면 다른 차를 탈 수 없다. 자신이 운전을 하든지 앞에 앉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운전하는 그 차는 뒤에 앉아도 전혀 멀미를 하지 않는다. 운전을 너무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또 그 다른 또 권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도 뒤에 앉으시거든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도 원래 멀미를 하신대요. 근데 뒤에 앉아도 멀미를 안 하신대. 그러면서 제가 운전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을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운전 습관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처음 갔던 그 회사가 영업사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운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운전을 이제 가르쳐 줘요. 근데 한 번은 그 한 분하고 여수를 갔다 오는데, 여수 산단 그쪽, 산업단지 쪽으로 이제 갔다 오는데, 그분이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프라이드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예전에 그 아이스하키 그 골키퍼 국가대표예요. 덩치가 이만합니다. 덩치가 이만해요. 근데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골키퍼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갑자기 운전하다가 그 바람,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막 이런 차들 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가다 보면 안에 있는 것이 날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날아가는 그 순간에 잡습니다. 야, 이 사람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이만해가지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 순발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그때 그분이 대리였고, 이제 저는 이제 신입사원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마디 해줬어요. 운전 잘하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안 밟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차와 거리를 여유있게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운전을 해야 잘하는 운전이야라는 걸 배운 거예요, 제가. 그때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차와 거의 많은 거리를 두고 운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는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유 있는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 한마디, 그 가르침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의 제 운전 습관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운전 쪽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성화된 거죠. 운전 쪽으로 얘기하면. 그때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성화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제 동생도 함께 예배하지만 저 친구 교회 안 다녔어요. 예전에 교회 다녀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쉽지 않아요. 교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단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내가 이제 결단해서 내가 가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그거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끝나면 그 구원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바디메오는 이제 눈이 떠졌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여기 가서도 보고 싶고 저기 가서도 보고 싶고 지나간 사람 보면서 구경하고 싶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전에 몰랐단 말이에요. 못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겠어요. 얼마나 갖고 싶고 얼마나 누리고 싶은 게 많아요, 우리가. 하지만 그쪽에 힘을 다하고 그쪽에 애를 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돼요. 결국에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돼요. 바디메오 보세요. 이제 눈이 떠져갖고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아요. 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필요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다른 쪽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갈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더 성장해 갈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땅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찮게 대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걸 다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다세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빛이 되는 우리 다세움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